전쟁의 승리는 고지 점령에 달려 있습니다. 고지 아래의 모든 땅은 고지를 점령한 쪽에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이 다부동 전투에서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었는데 장장 55일 동안 엄청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유학산 정상에 837 고지, 그리고 포남리의 328 고지 등에서 큰 전투가 계속 이어졌는데 55일 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북한군이 대구로, 부산으로 그렇게 남침을 하려는 계획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유학산 하면 우리 교회 뒷산에서 연결되는 그런 산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전쟁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영적인 고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적 고지는 내가 전도해야 하는 전도 대상자가 바로 영적 고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적 고지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고지가 많죠? 그 고지를 다 점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친 대로 하면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겠어? 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구호를 외쳤죠?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외친 구호대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시작도 안 해놓고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될 만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영혼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맡기셨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가장 높은 이 벽이에요.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이렇게 바꾸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두 종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시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생각하는 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정적인 그런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예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막 미워 죽겠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뻐요. 자녀들을 다 예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예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들은 다 그런 착각들을 한번 하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도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불평불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막 싸워요. 그런데 싸우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싸움을 붙이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의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도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런 마귀에게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잠언 24장을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생각의 좌소라고 합니다. 생각이 들어있는 공간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발, 그리고 16절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뭔가 봤더니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건요, 그냥 종교에서만,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으로 증명했어요. 그것도 과학 중에서 최고의 과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양자물리학이라는 과학입니다. 어떻게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로 이렇게 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계산하고 증명하는 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양자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이렇게 사람을 태워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양자물리학에서 이 말씀을 증명을 했어요. 양자물리학에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 뭐라고요? 관찰자 효과. 우리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질들은요, 이 쪼개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제일 작은 그런 단위가 나와요. 그걸 소립자, 미립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미립자를 관찰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관찰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그 미립자가, 소립자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소립자를 봤더니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소립자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같은 생각을 꾸준히 하면 그게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니까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바꿔야 됩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언어,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폭들이 그런 말 써요. 선빵하면 이긴다. 선빵이 뭡니까? 먼저 때린다는 거예요. 선빵을 날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공격, 최고의 방어는
이 선제 공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답니다. 놀라운 힘을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사람에게만 있는, 동물에게는 없는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뭔지 아시죠? 하나는 말, 하나는 미소,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말, 언어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중요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여기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그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이 전도를 해가는 동안 우리가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호 외쳤던 것처럼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됐다, 해보자 늘 마음속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우리는 가능하면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늘 말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치십니까? 또 낙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선포할 때도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을 성도는 하나님께 하면 그게 기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81편을 보실까요? 시편 81편을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고요 찾으라, 그리고요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지런히 그렇게 하십시다. 부지런히 말합시다. 하나님께도 말하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말을 하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가운데도 막 뛰어들고 물에도 막 뛰어들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길래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반갑게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부모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늘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무기 바로 믿음의 언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통해서 전도 메시지 늘 이렇게 드리잖아, 그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세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저 주소가 잘못됐네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행복의 말을 하시고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언어, 이 말을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웃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행동을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웃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읽어봅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웃어라. 자, 먼저 우리 주변에 보시고 한번 하십시다. 실천합시다. 하하하. 예. 웃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슬프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요, 이 마음이 슬픈지 그건 모른대요. 다만 소리가 나는 대로 뇌가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그런 호르몬을 마구마구 분비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뇌가 온 몸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자, 이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Just Do It 나이키 그 로고예요. 나이키 로고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해. 그런 뜻이에요. 일단 해봐. 일단 행동으로 옮겨.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이 로고로 말미암아 나이키가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먼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로고 구절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일단 행동으로 옮기시라니까요. 전도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초청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뒤에 이 주보대에 보면 저기 그 초청장을 갖다 놨습니다. 주보에도 몇 장씩 있죠? 필요한 만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일단 전해보세요. 또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가서 얻어먹지는 더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전도용품이 있습니다. 소금,
소금 저게 또 보니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막 양치도 해도 되고요. 음식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가공된 아주 좋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준비해 놨습니다. 저건 유통기한도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많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서 영적 고지를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